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위로의 세 가지 방법 중 마지막 세 번째, 다른 사람을 통한 위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고린도후서 7장 5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인생은 고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괴로움의 바다, 고통의 바다 가운데 산다는 겁니다. 살면서 고통을 한 번도 겪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사람들은 이 고통을 통과하면서 더 깊이 있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혹은 고통 가운데 주저앉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운명이니 하면서 체념하면서 살기도 합니다. 감당하기 힘든 고통은 사람을 우울하고 절망적이 되기도 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약이 우울증 약과 진통제입니다. 몸도 마음도 아픈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고통 가운데 살 소망이 끊어지면 낙심하고 절망하다가 자살하기도 합니다. 한국의 2023년 자살 사망자 수는 13,978명입니다. 작년 대비 8.3% 증가했습니다. 하루 38명이 자살하는 꼴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의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이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전체 평균 자살률이 10만 명당 10.7명입니다. 근데 한국은 10만 명당 24.8명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에 2.5배가 넘는 그러한 자살률이 한국에 있는 것입니다. 자살률 1위입니다. 한국에서도 그만큼 인생의 고통과 고난으로 낙심하고 절망하며 또 극단적인 경우 자살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아산병원 정신의학과 교수로 근무했던 김명수 씨의 의견에 의하면 자살한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옆에서 지켜보아 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살 직전까지 갔다가 하더라도 누군가 옆에서 보살펴주고 돌봐주는 사람이 있다면 자살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옆에 누군가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버드대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용 쥐에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다른 동물과 같이 있게 했고 하나는 그냥 솜과 같이 있게 했고 하나는 홀로 같이 있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실험용 쥐에 준 상처가 가장 빨리 회복된 것이 다른 동물과 같이 있을 때입니다. 두 번째는 솜하고 있을 때 가장 늦게 치료가 된 것은 홀로 있을 때였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같이 있다는 것, 함께 있다는 것이 사람들의 큰 위로와 그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위로의 성령님, 진리의 성령님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은 성령님의 가장 큰 하시는 일이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의 교제하심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사귀고 사람이 또한 다른 사람과 사귈 수 있도록 교통하고 교제하는 코이노니아 역할을 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의 심한 환난을
여러 번 당했다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주 집요하고 강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도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고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 고백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그런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도무지 견디기 힘든 고난이었습니다. 우울증에 걸리고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이 모든 환난을 극복하였습니다. 그가 그 인생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친 다음에 그 고백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을 다 싸웠습니다. 중간에 포기하거나 항복하거나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하고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고 나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그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선한 싸움에서 이겼습니까? 어떻게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습니까? 어떻게 이 모든 환난을 우리가 생각할 수준을 넘어선 그런 수없는 환난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로 환난을 극복한 사도 바울은 이제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위로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세 가지 방식으로 위로했습니다. 특히 고린도 후서에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위로하신 세 가지 방법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 안에 계신 성령님,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주시는 생명의 힘으로 그 환난을 극복했다는 것입니다. 환난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결국 죽음으로 이끄는 그런 사망의 힘입니다. 근데 그 사망의 힘보다 더 강한 생명의 힘이 사도 바울에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안에 있는 성령님이 주시는 그런 생명의 힘으로 이겼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런 환난과 고통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깨달음을 통해서 그래서 이 환난이 나에게 임했구나 깨달음을 통해서 환난을 극복하고 이겼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심으로 환난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다른 사람을 통한 위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그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려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4개의 편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머물면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 다른 선교 여행을 계속하면서 4통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첫 번째 편지는 소실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이전에 쓰여진 편지인데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해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해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러하려면 너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든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하니라. 여기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는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런데 그것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고,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이렇게 하기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쓴 편지, 이것이 고린도전서 이전에 최초에 쓴 편지, 소실된 것이고,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바로 이 고린도전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편지는 바로 고린도전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 에베소에서 쓴 것입니다. 그 두 번째 편지에는 그 글로에의 지편으로 소식을 들었는데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베드로파, 아볼로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4개의 분파가 그 고린도교에서 분쟁하기 때문에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지, 또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문의해온 그런 우상의 제물, 결혼, 이혼, 성령의 은사, 부활, 또 성경 헌금의 모금,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답장하면서 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편지, 이것도 역시 소실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3절부터 4절에 보면은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그것이 바로 세 번째 편지, 소실된 편지입니다. 이것은 눈물로 쓴 준엄한 편지라고 불립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어서 고린도 교회를 두 번째 방문했지만은 교회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채로 에베소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 번째 편지, 눈물의 편지를 써서 디도의 편으로 고린도 교회에 보낸 것입니다. 그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에 대해서 엄하게, 준엄하게 책망하는 그런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근데 그 편지를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오히려 근심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자기에게 멀어질까봐 사도 바울이 후회하는 마음으로 네 번째 편지를 쓴 것, 그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가 되는 것입니다. 3차 전도 여행 중에 그 마게도냐에서 그 네 번째 편지 고린도 후서를 썼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2절부터 13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에 갔노라,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그 3차 전도 여행 중에 드로아에 갔습니다. 드로아에 가서 주께서 보호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거기서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밤중이 됐는데 유도라는 그런 사람이 3층 난간에 앉아서 그 설교를 듣다가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도를 기도해서 살렸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놀라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복음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드로아에서 복음 전도의 문이 열렸지만은 마음이 편치 못해서 마게도냐로 갔다는 것입니다. 왜 마음이 편하지 못했느냐? 디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이 편치 못하여서 마게도냐로 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도를 만나서 마게도냐의 그 눈물로 쓴 편지를 통한 그 고린도 교회의 그 반응을 알기를 원했지만은 디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 엄하게 책망하는 그 편지를 듣고 오히려 근심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자기에게 멀어졌다는 후회하는 마음이 있고, 그런 편치 못한 마음에 다시 드로아의 보온전도의 문이 열렸지만은 마게도냐로 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고린도후서 7장 5절부터 7절에 보면은 마게도냐에 갔을 때 사도 바울이 디도를 만남으로 큰 위로를 받았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에 보면은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 오노라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에 도착했지만은 육체가 몸이 편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방으로 환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외적으로는 다툼이 있었습니다. 외적으로는 다툼이 있어서 눌림이 있었습니다. 적대자들의 집요한 공격으로 사도 바울이 마음속으로 눌림이 있었습니다. 내적으로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내가 눈물로 쓴 그런 엄한 교회 그 편지를 받고 우리가 근심하게 되었을까?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적, 외적 환난은 마음뿐만 아니라 육체도 편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스트레스는 몸과 마음을 동시에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디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위로하였습니다. 힘과 용기를 갖게 하셨고 방향 감각을 갖게 하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디도를 통해 사도 바울을 위로하셨는가? 디도 자신을 통해 디도의 사람됨을 통해서 디도를 만남으로 위로를 받게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디도의 보고, 디도의 그 말을 통해서 위로를 받게 하였습니다. 각각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 그 자체를 통해서 디도를 만남으로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어떤 사람은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에게 힘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우리의 힘을 빠지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디도는 사도 바울에게 힘과 용기와 기쁨을 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서 7장 6절에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다고 하였습니다. 디도는 안디옥 출신의 헬라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에 의해서 그리스도인으로 회심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도서 1장 4절에 같은 믿음을 따라 된 나의 참 아들 디도라 하였습니다. 영적인 아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에 선교 여행을 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디도는 정직하고 신뢰할 만하고 열정적인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23절에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라 하였습니다. 디도는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겸손한 마음으로 디도를 나의 동역자 또 나의 동료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만큼 디도는 사도 바울에게 그 신뢰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라고,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라는 것은 여러 교회에 파송하고 또 여러 교회를 돌봐줬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영광이 될 만큼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또 고린도후서 8장 16절 17절을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에게 나아갔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운 일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구제 헌금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려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때 디도도 그런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형제들을 위한 구제 헌금 사업에 동참하였던 것입니다. 그만큼 디도는 어려운 사람을 도우려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고, 또 그런 열정도, 자원해서 너에게 갔다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열정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8절에 보면은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디도가 너희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디도는 고린도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헌금을 보내는데 구제헌금을 갖다 전달하는데 동참한 사람입니다. 디도는 이득을 바라고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돈에 대해서 정직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신앙 좋아 보이는 사람도 돈 문제로 또 이해관계에 부딪히면 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디도는 돈에 대해서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디도서 1장 5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그레데에 떨어뜨려준 이유는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나의 명한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 섬에 떨어뜨려서 그의 사역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레데 사람들은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이며 우리 배만 이해하는 게으름장이라는 말이 이렇게 속담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그레데는 참 목회하기 어려운 지역이었는데 사도 바울이 디도를 보낼 만큼 디도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목회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고 영역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디도 존재 자체가 사도 바울을 위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정직한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 믿음의 사람, 그리고 긍휼히 여기고 열정이 있는 그런 디도가 사도 바울을 만났을 때 사도 바울은 몸이 편치 못하고 눌림과 어려움이 있었는데 큰 위로를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우리에게도 디도와 같은 동역자가 있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 안에 이런 동역자가 없다면 하나님께 이러한 정직하고 신뢰할 만한 믿음의 동역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 자신이 환난당한 사람들을 디도와 같이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위로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위로의 사람 되시기를 원합니다. 잠언에 보면은 15장 13절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하였습니다. 추수하는 날, 추수할 때 뜨거운 햇빛 가운데 추수할 때 얼마나 땀이 나옵니까? 그때 얼음냉수는 우리 몸을 시원하게 합니다. 충성된 사자가 얼음냉수와 같이 우리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충성된 사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또 우리 주위에 환난 당하는 형제 자매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충성된 사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충성된 위로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잠언 25장 19절에는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면은 물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로하시지만은 우리가 환난 가운데 다른 사람의 위로를 받으려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찾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것은 이빨이 부러진 것과 또 발의 뼈가 부러진 것처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느님 앞에 사람 앞에 우리가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도록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를 하여금 환난을 통과하면서 그러한 진실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디도가 가져온 소식, 디도의 말을 듣고 위로받고 기뻐했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7절에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노라 하였습니다. 마게도냐에서 바울은 디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눈물로 쓴 세 번째 편지가 너무 엄격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근심하게 했을까 사도 바울은 후회하였습니다. 그런데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이 사도 바울을 크게 위로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회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다시 사모하게 되었고 자신들의 잘못을 애통하게 되었고 사도 바울에 대해 더욱 관심과 열정을 갖고 만나기를 바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적대하던 불의한 사람들을 징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듣기 원했던 기쁜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은 더욱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슬픔, 염려, 낙심, 절망은 힘과 용기를 쑥 빠지게 합니다. 하지만 기쁨은 힘을 줍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의 보고를 통해서 기쁨을 얻었고 또 그 기쁨으로 힘과 용기를 얻었고 그 사역을 힘있게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세상의 근심, 염려, 걱정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사망으로 우리 이끕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를 하여금 생명을 얻는 회개를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준엄한 편지는 고린도 교인들을 회개에 이르는 생명을 얻게 하는 길잡이가 된 것입니다. 그 소식이 사도 바울을 기쁘게 하였고 힘과 용기를 준 것입니다. 잠언 25장 25절은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의 간증으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02년 12월에 미국에 신학 공부하러 갔습니다. 당시 저는 심한 고통과 고난 가운데 마음이 깨어져 있었습니다. 힘과 용기가 쑥 빠져 있었고 방향 감각도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플러신학교에서 입학 허가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 안에는 많은 의민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40대이기 때문에 체력도 약했고 회사에서 10년 넘게 일하면서 영어도 다 잊어버리고 신학 공부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또 돈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여호수아서 1장 2절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저에게 힘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 말씀이 저 안에 쑥 들어왔습니다. 일어나 건너 가라.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에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으로 신학 공부하러 갔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신학 공부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때 그 미국의 그 외국인 학생들이 저를 친절하게 대해주고 거기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가 영어 강의를 잘 알아듣지를 못했는데 어떤 학생이 그 영어 강의 노트한 거 복사해서 주고 다시 한번 저에게 설명해 주므로 제가 큰 위로를 받고 신학 공부를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저를 위로하셨고 신학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줬지만은 그곳에 있는 미국에 있는 그 학생들을 통하여서 그 학생들이 저를 친절하게 대해주고 친절하게 영접해주고 친절하게 도와줌으로 제가 큰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영어를 잘 알아듣지 못하는 저에게 영어 노트한 것을 복사해 줌으로 말미암아 저의 필요를 채워줬고 제가 그 신학 공부를 잘 마치도록 도와줬던 것입니다. 친절한 학생 자체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 그 영어 그 강의한 것을 복사해서 줌으로 말미암아 제가 위로를 받았던 것입니다. 힘을 얻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위로합니다. 그런데 정말 진실하고 정직하고 사랑 많은 친절한 사람을 통해서 그 만남을 통해서 위로하시기도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을 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함으로 우리를 위로하고 환난 가운데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위로를 받고 제가 이제 공부를 마치면서 제가 많은 배움을 얻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도 그런 위로의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그런 결심이었습니다. 정말 친절하고 정직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어서 사람을 위로할 뿐만 아니라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필요하면 물질도 주고 또 어떤 정보도 주고 또 어떤 그런 실질적인 도움이 되면서 그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하고 도와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다고 결심하고 또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더욱더 위로가 필요한 세상입니다. 우리 자신이 위로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답답하고 눌린 사람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위로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 환난당한 사람에게 전할 시원한 말씀, 또 구체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위로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여러 환난 가운데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위로로서 환난을 통과하고 또 위로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